우리 청년들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 4월부터 한 16주 로마서 말씀을 부족한 제가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큰 영광이었고, 제가 다 이해하거나 또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제가 부족한 마음에 제가 알고 이해하고 또 은혜 받은 부분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부분의 말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한 권의 성경을 띄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성취가 되고 또 기쁨이요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은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에게 편지 안에서 서로 인사하고 문안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해서 24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이름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도 있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계급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다 바울의 동역자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이루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다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초대교회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모두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느끼면서 그 필요를 내가 어떻게 채워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하며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어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숭일교에 와서 우리 청년국의 스타렉스 봉고차를 처음 받았을 때 제가 먼저 한 것은 제 핸드폰과 이 봉고차와 페어링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음향기기에 제 핸드폰에 있는 음악들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페어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페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자동차가, 핸드폰과 자동차가 서로 짝을 맞추어서 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사도 바울과 한 명의 사도와 수많은 24명의 수많은 동역자들이 하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페어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면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가 있고 감정과 감정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슬플 때 나도 슬픔이 다가오고 누가 기쁠 때 나도 같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연결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공감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느끼고 또 알아차리는 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냥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무감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같이 느끼는 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함께 그 마음을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물에게도 이런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코끼리와 같은 경우에는 코끼리들도 같은 부류의 또 동물들이, 또 동일한 코끼리 새끼가 죽었을 때에는 많은 코끼리들이 모여와서 그 죽은 사체 위에 나뭇가지를 덮어주고 애도하는 그런 문화 의식이 그들 동물 안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 한 명이 목이 마르고 물을 찾고 있으면 수많은 무리들이 다 모여서 같이 목마름을 느끼면서 코로 20km 떨어진 그 물을 찾아낸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발로 그 물을 발로 땅을 헤치면서 물을 찾아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한 사람의 필요를 오늘 우리가 같이 느끼며 그 필요를 우리가 채우려고 할 때에 우리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공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또 함께 그 필요를 나눌 수 있는 그 공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공감은 경계를 허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여성이고 자매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의 핍박이 가득한 이 로마 교회 시대에 한 여성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의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거나 여행을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여성 자매 베베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사역지에서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절에 말하면 이 베베, 그 여성이 자기의 보호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호자는 무엇입니까?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의 공급도 해주고 또 안전을 또 지켜주기도 하고 또 필요하고 쓸만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보호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느끼며 또 그것을 채우려고 할 때에 여성으로서의 그 경계, 사역자로서의 그 경계가 쉽게 허물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지평이 더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처음에 로마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추방을 당했어요. 고린도 지역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이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둘은 모두 천막을 짓는 동일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직종의 사람이 만나면 어떨까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대략 눈 짐작으로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합니까? 4절에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역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두렵지 않고 아끼지 않고 내놓았던 그 사람, 바로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정말 잘했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아블로라고 하는 성경 가르치는 자를 교육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 아블로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고 유창하게 연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설교를 듣다가 한 가지,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세례받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고 나서의 성령 사역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아블로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분이 더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 목마르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에요.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아블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리가 멀고 떨어지고 또 사역이 달라도 공감하는 마음,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마음 채워주려고 할 때에 가로막힌 경계들은 다 사라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경계가 허물 때에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해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마 다 여러분이 아실 것처럼 요셉은 꿈쟁이였습니다. 요셉은 꿈이 너무나 많아서 형들에게도 그 꿈을 자랑했죠. 그런데 그 형들은 그 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났어요. 너무나 미웠습니다. 왜냐하면 11달과 별이 나를 보고서 절을 하고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신에게만 하는 표현인데 그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하니까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아버지만이 그의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간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이 이 요셉의 꿈을 들어주시고 그 꿈대로 될 것을 믿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17살 때에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꿈을 받아주고 들어주고 이루어질 것을 함께 생각해줬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느끼는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보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안색만 봐도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수많은 간수장들, 수많은 죄수들이 있을 때에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디가 편찮은지 어디가 무엇이 어려운지 그것들을 다 발견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총리가 됐을 때에도 이 공감력이 있는 요셉은요, 이 나라에 풍년이 올 거고 흉년이 올 것도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곡식이 풍성할 때 그 풍년의 때에 7년의 흉년을 미리 대비하는 지혜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신을 미워하고 팔아넘겼던 형제들이 애굽 땅에 와서 자기에게 엎드리며 곡식을 달라고 할 때에 요셉의 마음속에는 저들의 형제의 불쌍한 국률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대적하거나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마음에 품으려고 하는 것이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무엇을 채워줘야 할지를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감은 따라합니다. 공감력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오랜 시절을 받았던 미움으로 인해서 서로 죽일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었지만 요셉 한 명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그 공감력을 통하여서 그 형제들은 하나님 앞에 다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공감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만났던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속이면서까지도 그 세금을 다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소외되고 고립되고 친구가 없는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그가 갈 곳이 없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그 모습까지도 바라보시면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처지와 환경과 상황을 공감하시고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 불쌍한 삭개오를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함께 유하며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얘기도 나누자. 이런 말을 할 때에 삭개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까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2배, 3배, 4배 받은 것이 있다면 4배나 다 쳐서 다 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불쌍한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셨을 때에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빗장이 활짝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너무나 삭막해지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개인주의 시대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구하기보다 나의 필요를 구하기 급급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6,900만 명이 넘는 그 인구 가운데 무려 900만 명이 외로움을 느끼고 자살 충동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외로움부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새로 생겼습니다. 소외되고 고립되고 누군가가 쳐다보지도 않는 그 고립된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감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경계만 세우게 되고 고립과 갈등이 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굶고 있는지, 누가 아파하는지, 누가 슬퍼하는지,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오늘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도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루마니아에 고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키울 때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고아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고아인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그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모유를 수유하거나
또 뭐 밥을 끼니 때마다 다 주고 영양을 다 공급해 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어린 아이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는 것들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아이들을 침대에만 눕혀놓고 먹는 것만 먹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구 결과가 뭐냐면 2년 후에 드러났는데요. 그 어린 아이들의 이 두뇌, 안화전두피질이라고 하는 이 그 두뇌의 한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학적인 용어로는 이 머리가 구멍이 뚫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을 받아서 불쌍한 마음도 들고 자극을 받아서 또 사랑하는 마음도 들어야 되는 그 감각기관이 완전 움직이지 못하고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완전히 구멍이 뚫린 것처럼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감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정서적인 발달이 더디게 됩니다. 사이코패스와 같은 범죄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감력이 점점 결핍되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개인주의로 더 치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서로에 대한 더 관심을 갖고 서로에 대한 필요가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고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처한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당한 고통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감과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죄로 가로막힌 그 경계를 허무시고 모든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을 위로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말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도 다 아시고 어떠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배달의 민족에 대한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배달의 민족에게는요, 그 우아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 안에 피플팀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대요. 이 팀은 회사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데 도움을 주는 팀이고요. 구성원들이 느끼는 경험을 토대로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직원들이 무엇을 지금 원하는지를 미리 캐치해서 도움을 주는 팀이 피플팀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인사 관리하는 팀이 아니라 구성원들, 조직원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조직 문화를 건강하게 발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팀이 바로 피플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 청년국에도 이런 피플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이 아프고 어려울 때 그 아픈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도 그런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경계를 허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를 향한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따라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또 형제 자매, 또 형제는 형제와 자매는 자매와 우리가 모두 다 영적으로 페어링이 다 되어서 함께 느끼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도 정말로 안부를 전하고 또 사랑하고 또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공감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공감의 힘으로 유지되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읽었던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진정한 하나로 연계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러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상담 기법 또 치료 방법 중에서 미러링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말하고 있는 상대가 있다라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과 제스처를 똑같이 해줄 때에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또 불안함과 또 두려움과 염려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러링과 같은 일상적인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고민을 이야기할 때 가볍게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마음으로 동일한 아픔을 경험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마주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에게 찾아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찾아올 때 제가 책상에서 계속 앉으면서 귀로만 듣고 쳐다보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 때문에 왔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저도 고민하게 되고 또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요하임 바우어가 쓴 공감의 유전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사회적 공감을 통해서 사회적인 유대와 협력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서로 돕게 되어서 이 삭막한 사회에 경계를 낮추고 서로 따뜻한 사회, 아름다운 유대 관계가 넘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물질적인 공감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자, 내가 필요한 것을 벌써 누군가가 알아차리고 공급해주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적시적소에 공급해주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그 공감력은 우리 모든 영혼을 바로 서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그런 큰 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까칠이, 그다음에 까칠이가 나오죠. 그다음에 버럭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소심이가 나오고 기쁨이가 나오고 슬픔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 라일락의 그 마음 속에는 이 5가지의 감정이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에피소드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쁨이와 슬픔이가 이 로켓 장난감을 잃어버린 빙봉이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쁨이는 어떻게 위로할까요? 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야, 금방 지나갈 거야. 야, 더 좋은 일이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위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빙봉이가 상실한 마음을 좀처럼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슬픔이가 다가와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조용히 그 옆에 앉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빙봉이가 하는 말들을 다 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조언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랬었구나, 힘들었겠구나, 마음이 아프겠구나, 어려웠었겠네. 그렇게 그 마음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줄 때에 그 빙봉이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삶의 현장에 나아가는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감을 통해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감하는 마음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된 마음 속에서 다시 새롭게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7장 3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슬픈 어린 얼굴이 그의 마음을 바로잡기 때문이다.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나 또 슬픈 소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슬픔이 있는 혹시 장례식장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장례식장을 가면 정말 절망적이고 또 죽음 안에 있는 그 고통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위로해 줄 때, 또 함께 있어 줄 때 그 한 사람은 정말 큰 힘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슬픔이가 친구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장면은 인간의 복잡한 감정적 공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감하다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의 뜻을 함께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인파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E-M-P-A-T-H-Y. 그 E-M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 I-N, 안으로 들어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시, P-A-T-H-Y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로하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감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사람 안에서 마음을 함께하고 하나가 될 때 그 공동체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고 함께하며 그 속으로 들어가 줄 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는 이 공감력을 갖지 못하는 공동체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을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더욱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 단단하게 묶여있는 마음을 주님 풀어주시고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며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공감력을 가지고 하나가 될 때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더 넓이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중에 가장 멀리 나는 새가 뭘까요? 바로 철새 중에 제비라고 합니다. 이 제비는 8,000km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비가 혼자 나는 것이 아니라 V자 대형을 그리면서 날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대륙을 옮겨가는 이 철새가 옮겨가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비는 본인이 날다가 힘들면 옆에 있는 제비와 자리를 바꾼다고 합니다. 서로가 지쳐가는 모습을 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리를 바꿔주고 또 그 자리에서 열심히 날개짓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더 멀리, 우리 공동체가 더 힘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또 공감하는 공감력을 가지고 서로 연대하고 서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다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내 마음을 함께 나누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하며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나 혼자만이 잘 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누고 아픔의 마음도 나누고 즐거움도 함께 할 수 있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서로 나를 세우며 경계하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공감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우리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수많은 동역자들,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그들이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서로의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며 함께 그 곁에 있어주는 진정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 단단하고 더 연대감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